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많은 어린 양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듯이 또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고 또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충성, 오늘도 우리가 더욱 배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교사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주 후에 있을 어린이 천국잔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김세훈 목사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며 또 많은 새 친구들 또 함께 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할 우리 유초등부 우리 선생님들 또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맡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행여나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소리가 괜찮아요? 저한테는 좀 작게 들리는데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교사교육 제가 처음이죠. 작년 연말에 했었고 교사 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고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단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사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보해야 되잖아요. 맞죠? 더 성장해야 되고 근데 내가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생활이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도 앞자리에서 잘 듣고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칼라펜을 써서 쫙쫙 기억하게 또 줄도 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열심히 이렇게 공과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이 혹시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교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전달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그냥 전달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우리 공과 공부할 때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한 주 동안에도 많은 말씀들을 공부하는데 이제 그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예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교사를 할 때 오세일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감동된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오늘은 교사의 자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사의 자세.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뭐죠? 사명. 주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시고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사명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감이잖아요. 사명과 사명감의 차이는 뭐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느끼는 마음이 사명감이잖아요. 사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 적다면 열정은 타오르지 않을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명감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교사의 자세로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바로 교사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우리 한자 잘 알죠? 이제 많이 기억하죠? 충성이다라는 단어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처럼 진짜 충성, 전심전력. 우리 전도인이 처음에 우리 교회 전도인이 되면 무엇을 받는지 혹시 아세요? 안 들어보셨나요? 그 광주교회의 한 자매님이 액자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액자가 꽤 컸거든요. 저 벨 밑에 선이 있는데 그 정도 크기의 액자를 받아요. 그 양쪽으로 저 빨간 벨 있죠? 그 밑에 선 하나 있죠? 그 정도 크기 밑에서부터 그 정도의 크기의 액자를 받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중앙교회 전도인실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냐면 44202인가? 그랬어요. 왜 44죠? 사도행전이 44번째 성경이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작년에 전도사님을 보니까 요만한 액자로 좀 크기가 작아졌더라고요. 근데 전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것,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충성된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충성된 교사는 전심전력하는 사람. 자, 세상이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말씀처럼 이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바꾼다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이병철 회장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까? 아주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죽기 한 달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목숨을 한 달 정도만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병철 회장이 진짜 돈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과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그렇게 고귀한 것인데 그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누가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교사 직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충성은 뭐죠? 충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뜻하고 틀린데 교회의 뜻이라면, 질서 가운데 주는 뜻이라면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것.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2020년 우리 김포교회 교회학교 교사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충성된 사람에게. 난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요, 이제 충성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교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김포교회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어린이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충성되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를 보낸 이가 누구죠? 바로 주님.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충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충성된 참된 증인이 되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 자, 아멘이다라는 것,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아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아멘이다라는 뜻은 모든 것을 완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충성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사의 자세로서 두 번째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민망히 여긴다라는 것에서 나온 단어가 한국의 속담으로 따져보면 애끓는 마음이거든요. 애가 뭔지 아시죠? 애끓는 사랑의 애가 뭔지 혹시 알아요? 어린아이? 아니죠. 모원단장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모원단장. 애끓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뭐냐면 옛날 원나라인가 그 나라 이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에 배를 타고 큰 그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쭉 강을 따라 하류를 거슬러 쭉 올라가는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군사 중에 한 명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 강가에서 어미 원숭이가 계속 뛰어오는 거예요. 그 새끼 원숭이가 뺏겼으니까 그 원숭이를 이제 자기 자식이잖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가 한 곳에 딱 정박을 했는데 그때 어미 원숭이가 딱 올라오자마자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 새끼를 보자마자 즉사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어미의 배를 쫙 갈라서 봤는데 안에 있는 장이 다 끊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애끓는 거거든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모원단장이다. 그렇게 자기 새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끼를 구하려고 가다 보니까 너무 간절해서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게 애끓는다라고. 이 창자가 끓어오른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시편.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이 정확히 나올지 모르겠는데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래보다 많다. 이거를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과장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과장법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모래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모래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나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항상 나를 안 지나서나 내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구상의 전 모래를 다 그 개수보다도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자, 영혼을 향한 불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18세기에 유럽에 한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때의 표가 있죠. 우리 이완 목사님도 가끔 그 표를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자. 그렇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그 복음,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거두어 드리자.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한 영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한 영혼 한 영혼 간절히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처음에는 대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하나 집에 드리려고 했는데 일본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매장에 가서 살려니까 뭐 말이 돼야 사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십몇 년 지나니까 매장에 가가지고 에어컨 살 때 막 깎아서 샀거든요. 저는 그 큰 매장 가가지고 에어컨 깎아서 사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깎아줘요,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나중엔 그랬지만 처음에는 그런 매장 가는 것도 겁나고요, 슈퍼마켓 가는 것도 겁나. 일본어를 써야 되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외국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에어컨을 드리는데 어떻게 할게 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싸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에어컨 가격이 15만 원이니까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에어컨을 딱 달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8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15만 원 주고 바가지 쓴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일본말 못한다고 깔보고 저를 업신여겨서 바가지 씌운 거예요.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밉던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데요,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쭉 이렇게 일본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곳이 일본 나고야 지역인데 인구가 250만, 그리고 주변까지 다 따지면 800만 정도의 그 대도시인데, 그 중에 진짜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기도했던 것이 이루쿠츠쿠였거든요. 이루쿠츠쿠에 갔는데 갑자기 강가를 보니까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명교 선교사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눈물의 기도가 됐는데, 그 기도가 1월 17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근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한 영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불타야 돼요. 그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받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도 큰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교사의 자세로서 세 번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맡기시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정말 가져야 될 마음 또 하나는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의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절을 하면 건져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6절에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럼 내가 너희 건져내고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이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간절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간증을 했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풀무불의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증을 했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잖아요. 더 7배나 그 풀무 가운데 맹렬히 타는 것이 7배나 뜨겁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더 어려워졌지만,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 더 어려워질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신앙,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우리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수많은 역경, 고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당하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교사는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키울까요? 사랑하니까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뭐죠?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몸과, 죄송합니다, 이 찬송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이 약한 몸과 천한 마음 주께 모두 드리네.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약한 마음, 천한 마음, 천한 몸,
모두 주께 드리는 그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수고도 수고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자세에서 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 네 번째는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의가 뭐죠? 이 의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렇게 첫 번째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따리를 바꾸자고 하시죠. 무슨 보따리? 내가 갖고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일로 갖고 와.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를 지키는 자, 그 위치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사람,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활을 맡기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 교사의 자세로서 다섯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된 사람.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한결같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 그 고난이 뭐죠?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것은 실제로 나에게 엄청난 재산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 자,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건 실로 엄청난 재산이 된 거잖아요. 많은 시련을 겪는 가운데 요셉에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생애는 흠잡을 곳이 없잖아요. 요셉의 흠이 없잖아요. 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겪는 고통보다 몇 배 더 큰 고통을 받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다라는 약속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약속입니다. 날카로운 칼, 아주 예리한 칼. 그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특히 일본도 있잖아요. 우리 몽골 선교사님 정명교 선교사님 옛날에 한 칼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검객이셨는데 그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진짜 검도에서 쓰는 그 칼은 엄청나잖아요. 그 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을까. 보통 부엌칼 만들 때 단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단련되잖아요. 맞죠? 엄청나더라고요. 두들기기도 엄청 두드리고, 보통 칼보다도 몇 배 더 두들겨 맞아야 그런 칼이 몇 배가 아니죠. 몇십 배, 몇백 배. 그러는 가운데 정말 귀한 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히 쓰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왜? 더 귀히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요셉, 모세, 야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환난이나 고난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 없었어요. 환난이나 고난을 겪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잖아요. 과연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을 방 안에 편안히 누워서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 12장 7절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사의 교만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연약한 존재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오잖아요. 옛날 증기기관차 혹시 보셨어요? 직접?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 홍성군 광천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살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로 전학 갔어요. 근데 그때 보면 광천에 증기기관차가 다녔어요. 중간에 물을 넣어가지고 뿌 하면서 연기 뿜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큰 육중한 그 큰 기차가요, 물이 끓는 그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 엄청나게 힘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끌어넘치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언제 나오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내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견디지 못할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영광을 받을 생각을 버리고 대접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라.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오히려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세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이 나올까? 자,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견디면서 교사의 직분을 했더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죠? 잃어진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녀처럼 양육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사를 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여건이 허락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낳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가지 우리 교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교사의 자세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이 직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여있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성경 캠프 준비하는 그 손길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